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 신약 성경 186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는 예배가 방해되면 예배 멈출 거예요. 설교가 방해되면 설교 멈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늘 이 말씀 통하여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데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고요, 영원한 생명 얻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노력이나 방법이나 소유나 지위나 신분 모든 것을 다 들여도 결코 얻을 수 없는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된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이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 간의 모든 필요를 늘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은요, 얼마나 크고 놀랍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해를 주시고요,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 그런데 우리들은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줄을 감사할 줄 모르고요, 내 것으로 착각을 해요.
내가 얻은 것으로, 내 노력의 결과로, 그래서 내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하면서, 그래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가운데서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은혜라면, 가장 큰 축복이라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있어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이 베푼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는요, 물에 잠길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에서 나올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 그런 믿음의 표로서,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 세례의 의미가 뭐라고요? 내가 물속에 잠길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속에 나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물 세례 받고 그리고 성령 세례가 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의 잠김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의지적인 행동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성령 세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증거로서, 그래서 물세례를 받는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그릇과 같아요. 그래서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은 사용 용도와 그리고 가치가 평가받게 됩니다.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오물이 가득하면 그건 오물단지예요. 그러나 아무리 질그릇 같아도 그 안에 보물이 가득하면 그 그릇은요, 보물단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고 세상 영의 지배를 받고 세상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그 안에 그 악한 영으로 인하여서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악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 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아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면 함께 모여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다리며 기억하고 기도할 때,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라고 했습니다. 이 함께 모였다는 의미는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오랜만에 무슨 친목단체로 모였다는 말이 아니, 여기서 함께 모였다라는 말은요, 누군가가 불러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임을 갖게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불러 모아서 그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의미가 바로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의미예요. 교회는요, 이 사람 저 사람 지나가다 들리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왔다 갔다 하다가 우연히 만나서 모임을 갖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은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는 곳, 모이는 사람들,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그 말의 의미는 회화, 모임, 그리고 불러낸 무리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이는 것,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정의 교회의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명령하셨어요. 분부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핍박을 그리고 고난을 심지어는 죽임 당할 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잡혀 죄 없는 그분이 수치와 부끄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잡혀서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아니, 그런 고난이 있고 그런 고통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굳이 그곳에 남아 있겠느냐고요.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원수들의 공격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의 분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그래서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라.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유언과 같이 남기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이제 가서 영원히 갈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래서 내가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빌바를 도우시고 모든 말씀들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들을 이루게 하시도록 도와주신다. 옆에서 도와주신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저희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던 것과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보혜사가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믿는 자들 하여금 구원의 길을 함께 걷게 하셨다면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언제 어떻게 성령이 임하신다? 구체적인 일시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다가 마지막 이제 감람산에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그 자리에요, 모인 숫자가 약 500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모인 500명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기다려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린 사람은요 500명 중에 120여 명이었다고 했어요. 아니 120명이나 되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끝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기다렸더니, 그랬더니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500명 중에 120명이, 나머지 그럼 380명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은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핍박받는 게 두려워서, 고난받는 게 두려워서, 죽을까 두려워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람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모였으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 붙들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기다리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결국은요 그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이, 그러나 끝까지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또 과거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것 같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와 더 나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덧입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을 약속하고 있다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권능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음에 아무 문제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원수들의 공격이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어려움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큰 권능을 더입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과 그리고 권능을 덧입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성령이 권능이 아니,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권능이 따라 붙는 거예요. 이 권능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돕는 천사와 천군과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바람으로 불꽃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래서 권능을, 천사들을, 천군과 천사들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들어오시고요, 천군과 천사들은 밖에서 수종을 드는 거예요. 대통령에 당선을 되면, 그러면 국가 수반으로서, 그러면 대통령 당선이 확정이 되면은요, 경호팀들이 가서 대통령 당선자와 그리고 가족들을 경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확정이 되니까요, 경찰이 그리고 경호팀들이 가서 그리고 경호하잖아요. 이제 대통령 취임을 해서요, 대통령이 되면 여러 가지 많은 권세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은 통수권자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대통령이 명령을 하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할 것 없이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군대가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명령하면 군대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대통령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명령을 하면 권능이 있어요. 움직여지는 군대가 있어요. 군대가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그럴 때 돕는 천군과 천사들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그만큼 많은 돕는 천군과 천사들이 호위하고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수종드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받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상달시키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천군과 천사들이.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받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에게 권능을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명할 때 천군 천사가 역사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권능의 역사들을 베드로는요, 손을 얹을 때 병자가 낫고요, 한번 설교할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3,000명이 돌아오고요,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뿐만 아니라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부활을 경험했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으니까 성령의 권능을 덧입게 되니까 천군 천사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3,000명이 허다한 무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면 원수마귀,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이 결박을 당하고 쫓겨납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면 질병과 고통,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참된 평안을 얻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떠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견디고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하나님께 간절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손을 얹을 때 그래서 병이 치료받고요, 예수 이름으로 꾸짖을 때 더러운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떠나가고요, 모든 원수마귀,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당하고 물러가게 되고, 그리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참된 평안을, 기쁨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감화받고 감동을 받고, 기도할 때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와 사랑 감사해서 감격해서 모일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요, 그리고 흩어질 때마다 가서 가족들과 그리고 친척, 친구, 이웃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족과 친척, 친구, 이웃,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이것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에는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 된다는 말은요 마르투스라고 하는데, 이 마르투스는 다른 말로요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은요 나의 순교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의 삶의 목적은 그 이전에는 세상 권세, 세상 나라,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심이 있었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될 때 그들의 관심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순교자라는 말은 꼭 맞아서 죽임을 당해야만이 그래서 순교자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순교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순교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더욱더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가면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권능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통하여 가정 위에, 가족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에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저들과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믿는 무리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나타내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살아생전에서도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하신 말씀의 핵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비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마지막 40일 계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요, 예수님 부활하신 걸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세상의 것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6절에도 그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래서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말씀 붙들고 기다리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따르는 무리들이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늘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도대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그래서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을 알지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짐승과 같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딱 보면요, 아니 짐승만도 못해. 소나 그리고 나귀는 주인을 알고 임자를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니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시급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요, 내가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 믿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의 큰 권세와 권능을 더입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삶의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